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너의 괴로운 인생이 능히 살겠느냐? 너의 사망된 인생이, 너의 가정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그러할 때 이건 하나님도 못해요. 안 돼요. 이제 아무 소망 없어요. 그리고 너무 늦었어요. 제게 제발 희망 고문 좀 하지 마세요. 다 부질없을 뿐이니까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가져봤자 뭐하냐? 그것에 속을 뿐이다면서 자신이 희망을 버리는 것을 애써 변명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희망을 버리고는 고작 더럽고 더러운 절망을 선택합니다. 절망은 참으로 더러운 건데 이상하게 그게 더 매혹적인가 봅니다. 심한 감기가 걸릴 때 독한 감기약 먹으면 해롱해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 해롱거리는 그 기분이 좋아서 멀쩡한데도 약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중독된 것입니다. 그렇듯이 많은 이들이 절망을 찾아다닙니다. 그게 더러운 것인데, 그게 나쁜 것인 줄 아는데 절망을 찾아다닙니다. 왜일까요? 중독된 것입니다. 절망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 더러운 절망에 빠져서 죽은 지 오래된 뼈처럼 살아가는 게 편한 것입니다. 절망 안에 무덤 같은 고요함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요.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고요함이라는 것이 있는데 차라리 그게 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덤 같은 조용한 곳이라도 아기와 같은 작은 생명의 울음소리 하나면 그곳은 바꿔집니다. 그 아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조용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먹기를 바라는 소망, 따뜻하길 바라는 소망, 행복하길 바라는 소망으로 인해서 그 무덤 같은 조용함은 깨져버립니다. 이렇게 작은 아가의 울음소리도 무덤 같은 절망의 고요함을 끝내버리는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절망 속에 무덤 같은 고요함 속에서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살고 싶은 사람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생겨서 움직이게 만드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핑계대면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무덤 같은 조용함을 가진 절망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찬양과 기도, 훈계와 사랑으로 생기 있게 하고 다니는 직장과 사업과 학교에서도 밝고 명랑해지기를 원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 마냥 핏기도 없고 매사가 재미도 없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에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에 두시고 외치라 하셨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죽음으로 가득한, 조용함으로 가득한, 절망으로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소리를 외치라 하십니다. 그 절망 어린 장소를, 그 절망 어린 그 공간을 그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되어나라 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피부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자 그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에 그 말라버린 뼈들이 살아나고 생기가 쏙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뼈들이 결과적으로 확실한 목표가 설정된 소망으로 가득한 전투 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그 뒤에 또 설명하시기를 소망 없는 사람들은 살아나기 전에
죽은 지 오래된 이 뼈들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어도 소망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죽은 지 오래된 뼈와 같습니다. 무덤과 같은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고요함, 소망을 잃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 소리도 찬양 소리도 나지 않은 무덤 같은 조용함. 실은 그 영혼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뼈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 살면서 이렇게 소망 없이 죽은 지 오래된 뼈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돈에, 환경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용히 소망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여깁니다.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영혼이 삭막해지고 너무 인생 덧없는 것 같습니다. 더 절망 속으로 들어갑니다. 한 번뿐인 인생, 그 황금 같은 시간을 그렇게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십니다. 죽어있는 그들 살리고 소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죽을 것 같은 치욕스러운 삶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소망 없이 방황하는 삶, 이 나약한 절망스러운 삶을 불꽃처럼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천국의 소망을 불어넣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마저 되게 하시고 에스겔처럼 이 죽어있는 사망의 땅을 향해 태어나게도 하십니다. 나도 죽었었다. 나도 소망 없었다. 하지만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셨다. 생명의 말씀이 들려졌다. 마른 뼈야 살아나라, 살아나라. 생기야 들어가라, 들어가라. 나는 그 말씀 듣고 살아났다. 세상을 살 용기를 얻었다. 세상 소망을 넘어서 하늘 소망까지 생겨났다. 이제 내가 너에게도 외친다. 다른 이들에게도 외친다. 이방에도 외친다. 너희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너희 소망 없는 자들아 생기야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도 에스겔처럼 외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나는 못 살겠다고, 나는 더 이상 소망 없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만일 아직도 그 생각이라면 당신은 속은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충분히 살리십니다. 여러분 충분히 일으키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생기를 넣어주십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인생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약동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이 어두워가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빛의 군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